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맛있게 먹고 살았죠. 한 15개월 이상 맛있게 이제 만나를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어졌습니다. 이 만나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길을 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영양가 있게 또 맛있게 하나님께서 온갖 영양분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신 최상의 요리예요. 최상의 요리. 그런데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졌고, 먹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도가 문제지. 또 고기만 불평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외도 없고 파도 없고 뭐 부초도 없고 각종 야채를 다 대면서 만나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했어요. 자, 그 불평 소리를 듣고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막 백성들이 울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 광야에서 그걸 어디서 갖다 먹겠어요? 울고 불고 이제 막 그 절망과 원망에 막 눈물이죠. 그 지도자가 이제 엄청 힘들겠죠, 그럴 때. 모세가 화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오늘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다른 때 드린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기도는 마치 그 욥기에서 욥이 하는 기도 같아요. 욥이 이제 친구들이 막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 졌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다시 복을 주지 않겠느냐,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너를 훈육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막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막 자기 낱날을 저주하고 어머니가 나를 뵀을 때 나를 거기서 차라리 없애버리시지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당하게 하냐고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푸념하다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 이제 말로 드러내는 걸 우리가 푸념한다 그러죠.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푸념하는 기도입니다. 푸념하는 기도.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이 모세의 이 푸념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막 절망적인 막 이제 말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아주 독한 말을 불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이제 막 하나님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이 이제 짐으로 느껴진 거예요. 짐으로. 그냥 잘 순종하고 따라와도 쉬운 일이 아닌데 툭 하면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이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배듯이 내가 뵀습니까? 내가 그들 낳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언제 자기가 품고 왔나 이제까지? 누가 품고 왔어요? 하나님이 품고 오셨죠. 하나님이. 근데 내가 무슨 저들을 낳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애기 이렇게 안고 가듯이 내가 어떻게 저 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품고 나보고 가라고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 푸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내가 줍니까? 이걸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도저히 모든 백성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그 다음 기도를 좀 보세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야, 나는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은 없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죽여달라고. 날 죽여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읽은 후에 또는 혹은 욥의 기도를 들은 후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모세가 한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모범적인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고 욥도 이제 읽다 보면 욥이 막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그냥 막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라고 하는 모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오히려 그 반대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연약함을 보여주고 이 기도에, 이 푸념 많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모세도 인간이기에 저 상황에서는 엄청 힘들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나 혼자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응답이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이도 지긋이 들고 경험이 많고 믿음이 좋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인도하게 하겠다. 그 명령을 응답을 해주셔서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제 동역자 70명을 하나님이 보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너 혼자 힘들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고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200명이 고기 달라고 울고 있는데 울고 막 원망하고 난리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가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줍니까? 줄 수가 없죠. 예?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뭐 자기가 줬나? 누가 줬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나중에 이 모세가 내가 어떻게 줍니까? 이 태도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이 사건은 아니지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반석을 때리면서 막 물을 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요. 물을 자기가 언제 줬습니까? 계속 내가 어떻게 주랴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느보산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나로 하여금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끝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여기도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하랴.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 이해를 하시고 고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18절 20절에 보면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해 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지금 사막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래.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도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구원해 왔더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응?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루나 이틀, 닷새, 여로 20날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 나도록 하나님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원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막 생각하고 모든 걸 절망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울면서 막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그냥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내일부터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그러면서 울면서 막 엄마 아버지한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엄마 아빠를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다 먹여 살려줄 텐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실 텐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푸뇨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자비와 사랑이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인을 세워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푸념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자, 오늘 여기에 모세 불신앙이 계속 나타납니다. 11장에. 지친 것 같아요. 지쳤어요. 번아웃이 됐는지도 몰라요. 번아웃이.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 달치 먹을 거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모세가 생각하기에 한 달치? 200만이 넘는데 한 달치 고기가 어디서 나와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래서 21절 22절 하나님께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게 다 가리고 했으면은 모세가 했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보행자만 60만입니다. 장정만. 그럼 여기 어린아이 다 합쳐 200만이 넘을 거라 그랬죠. 좋게 2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양과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것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아와도 부족할 텐데 여기는 바다도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막인데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모세의 불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떤 일들은 아무리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이게 될까?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막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조차도 안 해요.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현대인들이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너무너무 나빴죠.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잡혀가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오늘 이 성경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또 사도행전 예수님 시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니까 마르시온 같은 이단자가 초대교회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성경도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지만은 하나님 다르신가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수준의 차이, 그 차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에 이제 이 유명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전에도 은혜를 받았고 또 까먹고 있다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또 은혜를 받았고 또 까먹고 있다가 한 몇 년 전에도 이제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조직신학 책을 읽고 있는데 조직신학 책에 이 말씀을 그분이 신학자가 인용한 그때 또 확 또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말씀 준비하다가 또 새롭게 들리는 것처럼 또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표준 번역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여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이미 번아웃이 되고 지금 불신앙이 가득 차가지고 모세조차도 아니 여기 200만 장정만 60만에다 이 많은 사람들인데 양과 소를 다 잡고 여기는 물고기를 다 바다에 물고기 다 갖고 온들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가둬놓은 거죠. 우리가 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자기 수준을 가둬놓은 거.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뭘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바다를 하나님이 쫙 그래서 물기둥이 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싹 이렇게 없어지고 묻히 드러난 게 아닙니다. 물기둥이 섰다는 말이 이렇게 쫙 수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이 이렇게 있을 수는 이렇게 쫙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매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신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고 물론 메추라기는 그날 하루 주셨지만은 그날 이미 메추라기 먹으면 체험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고 이미 했어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 이걸 200만의 고기를 주게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인들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약해져서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인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의심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살 사라가 89세 때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사라가 들어오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뒤에서. 그래갖고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피식 웃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90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서 웃은 거죠.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속마음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울고불고 나 죽게 생겼다고 이제 막 초라리 방정을 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불신앙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시겠다고 이제 무덤으로 가셨잖아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시체에서 4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가려고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가서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주님 부활의 그날에 부활은 믿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부활의 그날 다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보리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께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람이에요. 이 바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가를 때도 바람이 강하고 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물은 이렇게 갈라져도 이렇게 쑥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바람이 싹 물을 얼음처럼 팍 이렇게 한 거잖아요. 홍해 때도 하나님이 바람이 와가지고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람이 몰아왔는데 바다 저 끝에 지구상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들을 다 몰아왔어요. 메추라기를 다 몰아오셨어요. 어느 정도 몰아오셨어요? 이 성경 잘 보세요. 31절.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지금 네 진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진영 사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루길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보통 행군할 때 50분, 이제 50분 걷고 10분 쉬는데 50분에 한 4km 갑니다. 며칠 힘 있을 때는. 힘 빠지면 한 3.5km, 나중에 지치면 3km 가는데, 어른들 있고 노약자 애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천천히 가도 1km는 갔을 거예요. 사막길이고 1km만 갔다 그래도 1시간에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행군했을 것이고, 그럼 10km, 하루길이면 10km는 될 겁니다. 사방으로 10km에 사방으로 10km인데 높이는 얼만큼? 초기빛이니까 거의 1m, 90cm에서 1m 정도 되는데 사방으로 10km에 메추라기들이 와서 쌓였다 그랬어요. 와, 이 규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이 광활한 우주에 별들만 수천 조억 개 있는데 그 중에 저기 먼지보다도 안 된 조그만 별에 거기 저 팔레스틴 그 옆에 있는 사막에 거기 조금에 있는 먼지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그러지만은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제 코에서 냄새 나도록 하나님이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뒤에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앞이 안 보이고 절망 속에 있고 터널 속에 들어왔는데 끝도 안 보이고 가도 아무 변화도 없고 이런 때가 있어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큰 힘을 얻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자족하게 살게 하소서. 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는 감사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또 불가능한 상황,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